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렸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에 1차 전도 여행을 마쳤던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교로 이제 안전하게 돌아왔죠. 죽을 위기가 있었고 실제로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하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이 살아나게 되었고 그리고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도시로 다시 들어가서 전하지 못한 복음전도 사역을 마무리하고 이전에 자신이 방문했던 지역들을 다시 방문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돌보고 안전하게 안디옥으로 돌아온 어제 본문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충분히 이야기할 만한 간증이 있었고 그리고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할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 있는 첫 번째 아울리치 전도 여행이었죠. 전도 여행이 끝나고 안디옥 교회에 잘 머물러 있던 바울과 바나바에게 오늘 본문에 이제 이런 일이 생깁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유대로부터 내려온 어떤 사람들을 형제들을 가르치되,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로 온 건데 안디옥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형제라고 부른 것을 보면 이들도 회심하고 개종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믿음을 가진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인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특이하게 이 사람들이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아마도 유대로부터 안디옥으로 내려온 이 사람들은 히브리파 유대인이면서 개종하고 회심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할례를 받아야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이것을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믿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자기만 그렇게 생각하면 상관없는데 이것을 이방인 유대인들에게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죠. 너도 나처럼 되어야 돼. 요게 이제 핵심 문제죠. 이방인 크리스천에게 유대인 크리스천이 강조하고 이야기했던 것은 그냥 믿으면 안 되고 나처럼 믿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부분에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처럼 되어야 돼가 아니라 우리처럼 되어야 돼.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거죠. 사실상 이제 개종한 회심한
유대인 크리스천의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 크리스천들이 초신자로 보이는 거죠. 그리고 자기들은 이제 기신자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는 초신자로 보이는 사람들에 의해서 생긴 문제가 아니라 기신자로 여겨지는 사람들에 의해서 생겨진 문제였죠. 근데 가만히 보면 이런 현상이 지금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게 되고 하나님을 뜨거운 마음으로 또 열정적인 마음으로 사모하면서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생겨나는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보다는 이미 믿은 지 오래되었고 그리고 믿음의 나름의 방식과 전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나처럼 우리처럼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문화처럼 이렇게 해야 돼라는 일들이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여전히 이런 일은 존재하고 있는 거죠. 이 문제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누구를 믿을 것인가는 이견이 없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니까요. 근데 문제는 어떻게 믿을 것이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그 예수를 믿는 방식이 당신의 방식이 아니라 내 방식이어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이야기는 당신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당신은 틀렸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1절에 등장하는 유대로부터 내려온 유대인 크리스천들의 입장에서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 즉 이방인 크리스천들이 우리랑 좀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예수를 믿긴 하지만 틀렸다고 지금 정죄하고 지금 지목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에게 있는 공통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도 오늘 본문에 유대로부터 온 유대인 크리스천의 성향들을 갖고 있지는 않은가. 자꾸 무언가를 교정시켜 주려고 하고 자꾸 무언가를 바꾸려고 해서 다른 것을 그냥 다른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다른 것을 틀린 것으로 여겨서 나랑 똑같이 획일화시키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지 않은가. 이걸 좀 공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요.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바울과 바나바와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온 이 유대인 크리스천, 유대주의적인 성향을 아직 가지고 있는 크리스천들 사이에 여러 가지 다툼도 있고 변론도 있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형제들이, 즉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내린 결론은 뭐냐면 이 문제를 여기서 싸울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공회의로 가져갑시다. 전체 사도들이 모여 있는 곳에, 그리고 현재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교회가 세워진 여러 지역 중에 가장 중요한 교회가 있는 예루살렘에 가서 이 문제를 직접 다루도록 합시다. 이렇게 제안을 하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하죠. 이 결정이 너무 잘한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더 큰 문제와 싸움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잘 맡기기로 결정하고 다짐한 거거든요. 이 결정이 너무나 잘한 결정이죠. 왜 그런 결정을 했냐면 이미 사도행전 6장에서 헬라파 유대인 크리스천과 히브리파 유대인 크리스천들 사이에 큰 싸움이 있었어요. 구제 문제 때문에 헬라파 유대인 크리스천들 중에 과부들이 이 구제에서 빠진 사건이 예루살렘에 있었잖아요. 그 문제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이제 다툼이 많이 일어났죠. 그 문제를 사도들이 해결을 했어요. 사도들이 어떻게 해결했냐면 본인들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것으로 본인들의 역할을 결정을 하고, 그리고 그 구제를 맡아서 담당할 7 집사를 세움으로 전담하게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건 헬라파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 크리스천들의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헬라파 유대인 크리스천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유명한 초대교회 7집사를 선정할 때 모두 다 헬라파 유대인 크리스천으로 7집사를 선택해서 그 일을 맡기고 그 일을 해결하게 했던 전례가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믿고 있는 거죠. 뭐냐면 이 일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데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도들과 그리고 함께 협력했던 바나바와 바울은 이 일을 반드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믿고 그들에게 맡겨 주는 거였죠. 한 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믿는 사람들 중에 생긴 문제잖아요. 이제 이번에도 그런 문제가 생긴 거죠. 뭐냐면 그 전에는 같은 유대인들끼리 생긴 문제였지만 이번에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생긴 문제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같은 믿음을 가졌는데 왜 다툼이 계속 생기는가?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다툼이 생기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다툼이 생겼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걸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평화만 존재하는 공간이나 아니면 관계나 모임이 아니라는 걸 초대교회가 보여주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계속해서 발전해 가면서 그들 사이에 생겼던 많은 문제들을 교회가 어떻게 평화롭게 해결해 가는지 모습을 더 우리에게 더 보여주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일이고 또 우리가 곰곰이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하는 거죠. 공동체 안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죠. 문제가 생기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걸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떠난 사도 바울과 그리고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 갑니다. 가면서 이런 일을 해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그들이 안디옥에서 예루살렘으로 지나가는 그 길목에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뭘 얘기하냐면 자신들이 1차 전도 여행 때 방문했던 이방 도시와 거기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복음을 받아들였던 유대인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한 거죠. 사실은 이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었어요. 지금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해야 할 일은 빨리 예루살렘에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 필요한 거잖아요. 더욱이 그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분란을 일으켰던 사람들 중에 일부가 오늘 본문에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지금 동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방인이 회심하고 이방인이 복음을 전해 들은 것에 대해서 어쩌면 이제 유대주의적인 유대인 크리스천은 마음의 불편함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와 바울이 주목했던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유대인 크리스천들도 사랑하셨던 것처럼 구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방인 크리스천도 사랑하고 하나님 이방인 크리스천도 구원하셨다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그 일이 우리가 증인이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우리 입술에 무엇을 이야기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옆에 이 말 하면 안 좋아할 것 같은 사람이 있으면 우리 그 말 잘 안 하게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와 바울은 해야 할 말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즉 바나바와 바울은 자기 옆에 동행하고 있는 유대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유대인 크리스천들을 염두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과 함께 하셔서 놀라운 이방인에 대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을 염두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것을 우리에게 좀 적용을 해보면 나는 사람의 눈치를 보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 눈치를 보는 사람인가? 나는 사람이 좋아할 만한 말을 하는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인가? 나는 사람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께 영향을 받는 사람인가?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전자가 아니라 전부 다 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침내 그들이 예루살렘에 도착을 해요. 그리고 지금까지 해왔던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4절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증인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1년 동안 지속해서 봐왔고 지속해서 감당했습니다. 이 일을 쭉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는 철저하게 예수님을 부정하던 사람들이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고 난 이후,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에 의해서 당시 예루살렘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직접 두 눈으로 보고 확인했던 바리새파 사람들이 회심하고 개종해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 중에 지금까지 남아있는 사람들인 거죠. 이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해야 되고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게 뭐냐면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어떤 방식으로 믿어야 되냐면 우리 방식으로 믿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것에는 이견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하우에 있어서는 당신의 방식은 틀렸고 우리 방식이어야 합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되게 중요한 게 하나가 뭐냐면 율법은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율법주의는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율법은 선한 것이지만 율법주의가 선한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율법이 좋은 것이지만 율법주의가 좋은 것이냐?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한 이 바리새주의적인 성향이 남아있는 오늘 유대인 크리스천의 모습에 어떤 게 있냐면 결정적인 순간에 옛 모습이 나오잖아요. 이것은 마치 사도행전 8장에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해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빌립과 함께 전도대가 되어서 열심히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했던 마술사 시몬, 베드로와 요한이 그 소식을 듣고 사마리아 지역에 와서 사람들에게 기도하자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 모습을 보고 마술사 시몬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돈을 주고 나에게도 그 능력을 달라, 나도 당신처럼 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변했긴 변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기도 하고 자기 입으로 복음을 전하기도 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모습이 안 바뀐 사람이 마술사 시몬이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 마술사 시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은 우리와 함께 사역할 수 없고 당신은 복음과도 예수님과도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5절에 등장하는 이 바리새파주의적인, 여전히 유대주의적인 영향력 아래 있었던 그 성향을, 그 관습을 버리지 못했던 오늘 본문의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바로 그런 모습인 거죠. 이 사람들도 똑같아요. 예수님처럼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당신들 나처럼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신앙이 무엇이 중요한가를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 그리고 아까 1절에 등장했던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어떤 이 형제들, 이 사람들은 모두 다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공동체에 해로운가를 보여주는 거죠. 어떤 사람이 공동체에 유익한가? 예수님 중심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공동체에 이로운 거죠. 나 중심적인 것은 공동체의 문제를 일으켜요. 그 사람이 아무리 개종한 지 오래되었고 회심한 지 오래되었고 그 사람이 아무리 사랑받고 존경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바리새파
적인 성향이 남아있으니까 하나님 말씀 얼마나 잘 알고 있겠고 또 기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고 금식은 또 얼마나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겠어요. 거기다가 예수를 그리스도 믿으니까 얼마나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잘 전하는 사람이었겠어요. 그런데 그가 공동체의 문제를 일으키는 가장 핵심에 들어가 있잖아요.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은 스스로는 몰라요. 그러나 조금 밖에서 들여다보면 그 사람이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키는 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걸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나는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은가? 당신 나처럼 해야 돼. 그것은 이렇게 해야 돼. 우리 교회는 계속 그걸 이렇게 해왔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걸 계속 이야기하고 강조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입술로 강조하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이 어떤 태도를 보여주셨는가? 예수님이 어떤 방식을 선택하셨는가?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그 이야기는 사라진 거죠. 그러므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개종은 했지만 아직 유대주의적인 관습을 버리지 못한 사람이 나오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회심하고 개종은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처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책망했던 많은 다른 사람들처럼 하려고 하는 습성이 우리에게 남아있지는 않은가.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나 자신이 드러나는 마술사 시몬과 같은 사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파적인 성향이 남아있는 유대인 크리스천과 같은 사람은 아닌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와 같은 사람이 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사도와 장로들이 모여서 많은 논의를 해요. 그 논의 끝에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6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기도에서 해결해야 할 일이 있지만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의논에서 변론에서 그리고 서로 상의해서 해결해야 될 일이 반드시 있는 거죠. 좋은 게 아닌 거예요. 분명하고 반듯하게 매듭을 지어야 할 일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신앙은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덮어놓고 따라가거나 덮어놓고 믿게 되면 맹신으로 가게 되거나 광신으로 가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데 신앙은 맹신도 아니고 광신도 아니에요. 이유가 있는 신앙이어야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서로 협의하고 서로 이야기하고 서로 논쟁하고 서로 다툼하고 서로 변론해서 합의된 도출을 이끌어내는 것이 필요하죠. 우리는 그런 걸 조직신학적인 내용이라고 불러요. 그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하나님께서 전해주시고 그리고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나를 택하셨다. 이 이야기는 이미 사도행전 10전에 등장하는 고넬료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시점으로부터는 한 12년 정도 이전의 사건이에요.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죠. 12년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이방인 고넬료를 믿고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있었다. 그런데 그 일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그리고 하나님은 유대인의 마음을 여셨던 것처럼 이방인 고넬료의 마음을 열어주셨다. 하나님은 유대인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셨다. 하나님은 유대인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이방인 고넬료에게도 믿음을 허락해 주셨다. 그리고 결론을 이렇게 내요.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그들이나 우리나, 그들이 먼저 나오죠. 의도적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나 그들이나 하나님께서 차별하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 그들도 우리처럼 구원해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문제는 우리의 방식으로 그들이 구원받아야 될 필요성이 전혀 없다.
없다고 지금 베드로가 반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문제를 꺼내든 사람들에게 그 문제를 말하는 너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 하느냐. 너희가 지금 하는 일은 이방인과 유대인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구원을 허락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 주시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다. 하나님을 의심하는 일이다. 그러므로 그 일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베드로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신앙이라는 것은 열심이 중요하지 않고 신앙이라는 것은 방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리새파 출신의 유대주의적 성향을 갖고 있는 유대인 크리스천은 더 열심히 주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이 컸겠죠. 그런데 그들의 열심이 누군가에게는 혹은 어떤 공동체에게는 굉장히 큰 어려움을 일으킬 수 있는 거라는 걸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들의 열심보다 중요한 건 그들의 믿음의 방향이다. 바리새파적 성향을 갖고 있는 유대인 크리스천들의 열심이 이방인 출신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에게 오히려 열심히 주를 믿어야 되겠다라고 영향을 주는 것이면 괜찮다. 그게 아니라 저 방식으로 해야 되면 그럼 우리는 아닌 거야? 이런 방식으로 생각을 하게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좋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결국 베드로가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1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노라 하니라. 그들이 우리와 똑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아노라.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 사건을 경험했던 베드로는 사도행전 11장에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과 사도들에게 자신이 경험한 고넬료 사건을 간증해요. 그리고 그 간증의 끝에 모든 사도들과 그 간증을 들었던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그 간증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방인에게도 생명과 구원을 주셨다고 인정합니다. 그들 모두 그때는 그걸 모두가 인정한 거예요. 근데 되게 중요한 게 그때로부터 뭐가 지난 거예요? 12년이 지난 거예요. 12년이 지나고 나서 그때 인정했던 모든 신앙의 고백들,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그 모든 것들이 지금은 모두 다 사라지게 된 거죠.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뭐냐면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라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이전에 갖고 있었던 건강한 신앙도 지금 돌아보면 굉장히 약한 신앙으로, 굉장히 악한 신앙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항상 새롭게 다시 들어야 한다. 12년 전에 다 같이 듣고 다 같이 동의하고 다 같이 찬양했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12년이 지난 후에 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면 다시 들려주고 그것을 다시 인정하고 그것을 다시 고백하고 그것을 다시 찬양하는 일이 필요한 것이죠. 이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있어요. 시간이 지난다고 우리가 좋은 크리스천이 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 시간과 철저하게 싸워야 한다는 걸 알려주고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복음은 새롭게 계속해서 다시 들어야 한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죠. 이것을 오늘 하루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좋은 크리스천으로 변화되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하기 위해 날마다 복음을 새롭게 듣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